위르겐 월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Im Ende der Anfang 강독 51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 전체의 순서로 볼 때 제 3부에 속하는 5장, 3부의 5장, 3부의 5장을 보고 있습니다. 5장 제목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낱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낱말 뜻으로 안다고 해서 이 단어를 실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떤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적인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말은 쉽긴 한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영원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38억 년이라고 하죠. 우주의 나이가요. 우리 나이에 비하면 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나이에 비하면 138억 년은 거의 영원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영원한 건 아니죠. 가장 긴 시간에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1시간만 더하면 좀 더 길어지거든요. 영원하다고 하는 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5장 영원한 생명의 1번 무엇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는가? 였고 2번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를 몰트만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향유함, 뭐 그런 그 교부들이 쓸만한 용어들을 끌어다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째, 미안합니다. 쉬운 한 번째 강독. 이건 3번부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볼트만의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드러남에는 시간이 없는 거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질적으로 변하니까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면 시간이지 시간의 질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아주 의미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거죠. 물론 네, 시계에다가 맞추는 시간은 똑같이 가겠지만 그걸 경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질적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양적으로 경험하는 건 다른 거죠. 일상에서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 다른 시간을 질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음, 어제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오늘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이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가 되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 안에서는 어, 모든 시간이 현재가 된다고 말이죠. 그게 참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우린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왜 어저께는 지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현재가 되지?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다. 그게 그 당시는 현재잖아요. 지금은 지나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순간들이 다 현재가 되는 겁니다. 창조와 빅뱅과 종말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음,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살아있음을 표성해야 하는가? 영원한 살아있음, 에비게 레벤디카이트라는 독일어일 겁니다. 살아있음. 이 단어가 레벤디카이트예요. 살아있음보다는 생동감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번역자가 어느 대목에서는 생동감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원한 살아있음이 이제 딱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잠깐 저 단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려요. 음,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 그래서 생동감, 살아있음을 표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있음에 상응하는 영원한 시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만큼 현세에서의 삶의 시간도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영원한 생동감을 지금 여기서도 이미 경험할 수 있는가? 영원한 그 생동감, 레벤디카이트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있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실상 신학적인 전통들은 시간과 영혼의 대립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안에 갇혀 있는 한 그게 영혼에 들어갈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대립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세계 시간과 미래의 세계 시간을 구분한다. 즉, 이 세상의 세계 시간은 세계 시간, 이 세상 시간표대로 지나가는 시간 시계의 흐름대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은 지나가 버림의 시간이며 저의 인생도 다 지나갔잖아요. 다시 오지 못하죠. 미래의 세계 시간은 불변하고 영원한 세계 시간이다. 더 나아가 신학적인 전통들은 교부 시대까지 이르는 그 전체 신학 전통을 가리켜요. 그 중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교부들까지 이르는 신학 전통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과 또한 하늘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속성인 영원성 그리고 지구상과 그의 거주민들의 유한성을 구분한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시간은 생성과 소멸의 연대기적인 시간이지만 연대기 크로노스라는 신학 용어가 거의 해당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2023년 2월 8일 몇 시 이렇게 시간 가는 거예요.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이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시간은 상대적인 영원성의 영구적인 시간인데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 영구적인 시간, 그 의미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영원성의 영구적인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유리가 없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영구적인 시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살펴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 구조 속에서 언제나 영원성의 모사로서 이해되었던 시간 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조금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구적인 시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시간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영원성의 모사로서 이해되었던 시간 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이게 순환하니까 시간 주기를 발견한다. 그 뜻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영구적인 시간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골치가 아파요.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즉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시간 주기는 가역적인 시간의 형태를 가지는데 역자주 혹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의 형태를 가지는데 역자주로 시간 주기는 가역적이다. 돌아갈 수 있다. 순환한다는 뜻이죠. 순환. 그리스 철학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코스모스와 같은 겁니다. 영혼 회귀이기도 하고요. 이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가역적인 시간 주기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한 회귀적인 움직임들은 제가 영혼 회귀라고 앞에서 표현했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나오고 회전하고 이렇게 움직임은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임들은 지구상과 인간의 유기체 안에서의 지구상 무슨 뭐예요? 지구에 대한 이미지인가? 단어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회귀적인 움직임들은 난 앞에도 지구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난 지구 위에 머무르는 만물들을,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라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지구상, 이미지, 어떤 모습, 그거로 지금은 또 보이네요. 움직임들은 지구상과 인간의 유기체 안에서의 생명을 견고히 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속과 불변을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의 회전,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 인간 외부에서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순환. 아까 얘기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이 순환이요.
인간 내부에서는 혈액의 순환과 인간 유기체 안에서의 다른 순환들이 그런 회귀적인 움직임들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가역적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 그 자신의 영원성은 영구적인 시간이다. 아, 그렇죠. 영원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영구적인 시간이다. 영구적인 시간이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단어가 뭘까요? 독일어로. 뭐 영원한 시간이라고 안 하고 영구적이다. 그럼 분명히 독일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을 텐데 다른 단어가 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참여가 인간 생명에게 영원한 살아있음을 부여한다면, 영원히 영원한 생동성을 부여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충만감인 거예요. 부여한다면 이러한 영원성의 시간은 더 이상 어,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하는 움직임들의 가역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움직임들은 인간 생명을 지속적으로 영구하게 영구 영원 비슷한 단어 같은데 영구하게 만드는데 이런 표현은 이상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하게 만드는데 하면 나은데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어, 영원한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시간. 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관념적이긴 한데 유독히 이 부분은 그러네요. 추측건대 요한 리스트는 이를 시간 없는 시간과 끝없는 시간의 패러독스로 이해하였다. 생각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란 생명 없는 완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하지 않은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귀신 같은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없는 완전성, 그냥 홀령으로 있는 홀령처럼 실체가 없는 그러한 완전성 아니고 또 불완전한 생명도 아니다. 각주 77번 슐라이러마커가 나옵니다. 네요. 크리스트리히 글라우베 그리스도교 신앙. 완전성 속에서도 사랑과 창조적인 움직임들은 존재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자신도 생명 없이 완전하든지 아니면 불완전하게 살아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살아있음은 쉐퍼리시의 레벤디카이트 창조적인 살아있음은 바로 이거 완전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안에서 완전한 교통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완전한 교통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원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무한히 창조적인 살아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건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저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한히 창조적인 살아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게 여러분들 외워두십시오.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 외워두면 나중에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도 외워둬야 되겠어요. 무한히 창조적인 살아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한히 창조적인 생동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음은 어색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무한히 창조적인 생동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동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무한히 이렇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더불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몸소 내재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말하는 핵심은 무한히 창조적인 생동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시간이 쭉 연장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생동감. 그게 어느 때 경험되나요? 가장 특징적인 거로 얘기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충만감이 있습니다. 다른 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뭐 연인 사이도 그렇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에게도 그런 창조적인 쉐퍼리시 레베니카이트 생동감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살아있음, 생동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긴 한데, 그럴듯하다기보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그런 셰퍼르시의 창조적인 레벤디카이트, 그 생동감, 살아있음에 대한 충만감을 경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나.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걸 질문하다 보면,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저런 데까지 고양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 투구가 벗어날 수 없고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인 생동감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일부 특별한 그 어 명성가들이나 사상가들, 예술가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근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건 정의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문제는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몰트만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어 차원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에서 나온 거예요. 개개인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그쪽을 향해서 어 성숙해 나가면 결국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냐.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전에 그 인류가 이렇게 영적으로 진화를 해서 정말 높은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만 이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그 영혼성 이런 것 생동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정 폭력에 시달려서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안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지금 녹화할 때가 그 투르키예하고 시리아 국경 언저리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고 사상자는 그 실종자는 뭐 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뭐 거의 수색 작업도 힘든 상태에 그때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뭐 거긴 물불 가리지 않는 거죠. 아 착한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속에서 그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겠냐. 근데 그러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몰트만이 그런 문제까지 해결을 했을까요? 그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몰트만은 당연히 만인 구원의 입장에 서겠죠. 뭐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딱 입으로 단정해서 만인 구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운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방관하거나 거기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만큼 이 세상에 관심을 두시고 있다고 하는 이 대전제와 상충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일부 사람들을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우주적인 그 차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깔끔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건 이제 숙제로 남겨둬야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불완전하다거나 이건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도 없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감, 이 책에 나온 단어로 말하자면 에비게 영원한 레벤디카이트 살아있음, 부활 경험인 거죠. 그걸 한 분 사람들은 아직 다 모르는 숙제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 신앙을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